2023년 12월 6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사망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서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유와 회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들이 전략과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응하는 키는 바로 구원의 의미와 함께 구원받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 이전 상태를 세상 혹은 땅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모습이고 그것은 곧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을 거절할 뿐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건문 형식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뭐뭐 하였으면 뭐뭐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조건문식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과정이 시작된 우리의 삶은 이제 삶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바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 없이 삶을 강조하게 되면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삶의 영역에서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다시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겠는데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의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과정 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성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개인적인 차원의 제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4개의 성적인 죄악, 바로 음행, 더러움, 정욕, 욕망, 그리고 마지막에 탐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떠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 영역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루는 부분들을 버려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경풍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왜 벗어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그 이유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것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기적인 삶이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말과 태도와 행위에 있어서 이전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예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엔 우리 힘이 부족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